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평생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비가 난 운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는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어느 날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한참 파티 흥이 도달 무렵에 갑자기 어떤 벽에 왕궁의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 벽에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모두가 다 얼굴이 하얀 백지처럼 질려 있었는데 그때 왕의 어머니, 왕의 태후가 왕에게 말하기를 다니엘이라는 현자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안을 했고 다니엘이 갑자기 불려왔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 글자가 무엇이고 해석을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나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왕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그래도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하라 내가 그대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 벽에 나타난 글을 읽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벽에 나타난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단어였고 그 뜻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건수가 모자라서 왕에서 폐위가 되고 이 나라를 다른 왕에게 줄 것이라 하는 그 뜻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밤에 적군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궁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된 소년 중에서 영특한 아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다니엘도 교육을 받고 나라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요직을 맡은 이후에 다니엘이 워낙 민첩하고 지혜롭고 현명했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의존하고 다니엘이 점점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대책점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할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짜내게 되었는데 다니엘에게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엮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왕은 이 일이 있어 난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사자밥을 대는 것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도 겪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존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 쉬울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바로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그 포로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방법을 몇 가지 배워야 하는데 오늘 중요한 세 가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왕으로 시험을 받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니엘이 또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생활 70년이 되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병이 들어서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질병을 위해서 그 몸으로 내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친히 그 몸에 채찍을 맞으셨죠. 이는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앓을 질병을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는 네가 기도한 대로 곧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포로에서 다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또 하나는 앞으로 때가 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올 날짜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동족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유심히 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죄지은 조상들을 위해서,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불쌍하고 비천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8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하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말씀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반역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쾌락을 왕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역이라고, 역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나라가 멸망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는 조상이지만 자신이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동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내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인가니 동족들이 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내 아들 딸들이 너무 걱정스럽다면 다니엘처럼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6.25 때 월남에서 곧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잘 사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이 있는데 북한에 남겨진 그 가족들은, 이게 부모님들은 월남을 하고 그 가족들 아들 하나가 북한에 남아 있었는데 때가 돼서 결혼을 했죠. 결혼해 살다가 1970년대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 풍파가 닥쳤는데 그 부모가 월남한 것, 남한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평양 시내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백두산 밑에 중강진인가 그 지역으로 귀향처럼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 그곳은 혹독한, 보통 겨울 되면 영하 30도가 보통 온도라, 거기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997년도가 되었을 때 월남한 이 가족들을 소재로 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친척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어요. 이것을 아버지가 알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개처럼 죽을 것이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자 하고 탈북을 했는데 1997년도에 탈북을 했던 것입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도착했더니 미국에서 그 할머니가 와 계세요. 그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7년간 하루같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희 가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부모님들이 남쪽으로 넘어갈 때 남았던 그 아들이, 어머니 나도 지난 47년 동안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9명이 대한민국을 넘어왔는데, 넘어온 사람 중에서
그 할머니의 손녀 된 이가 이애란이라는 분이에요. 이애란 분은 1964년도에 평양에 태어났는데 그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평양에서도 공부를 잘했는데 추방되었다가 다 탈북을 하고 한국에 넘어와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가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데 용감하게 공부를 계속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랬더니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이해라는 분은 탈북자 여성 박사 1호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남한에 와서 명예를 회복하고 잘 사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 계신 그 조부모님이 항상 기도했던 것이고 평양에 북한에 남아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아버지 덕분에 중보기도 덕분에 이렇게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의 초대를 받아가서 이 에란 박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인들에게 주는 용감한 여인상 그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에란 박사가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 아주 좋은 일에 열심히 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자유와 해방 그 배후에는 바로 조부모님, 아버지 이런 분들의 피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란 박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 형제자매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오래기 전에 그들도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빼앗긴 나를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70년 전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 유다를 침략해왔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전쟁에 지고 난 이후에 정말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입니다. 패전하고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적군의 놀이개가 되고 젊은이들은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여고냐라는 왕은 전쟁에 지고 나서 두 눈알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지 70년이 된 이후에 그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지도 못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은 모욕을 받으면서 70년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꿈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그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귀환하기를 꿈꾸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이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석방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서 먼 이국으로 끌려가서 다시 포로로 해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입에는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한박 웃음을 띠고 노래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축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근래 동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동면이라는 지표가 이제는 모두가 다 영기미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기미란 면이 도대체 왜 영기미로 변했을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영기미라는 뜻이 노래한다는 영자하고 돌아온다는 귀자하고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니까 성경적이라 노래하면서
즐겁게 고향으로, 아름다운 땅 동면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영기면은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선물을 보따리 잔뜩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잃어버렸던 고향을, 잃어버렸던 조국을 다시 찾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스라엘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기를,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회복되시기를, 잃어버렸던 우리 예배도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 찾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니엘 기도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